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동떨어진 곳에서 그들만의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비교해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또 더 시간이 지나면 헬라, 로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우월감과 어떤 자기들의 힘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 세상의 경영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긴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자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을 보면 쭉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세계사 가운데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아수르를 언급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요나서라든지 나훔이라든지 이사야나 아모스, 또 열왕기하, 또 역대하 등에서 이 아수르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520년 동안 상아시아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제국으로서 힘을 520년 동안 펼치고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그 유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적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이거 사람들이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전설 속의 나라고 지어낸 나라인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에 의해서 1848년부터 7년에 걸쳐서 아수르가 발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허구의 나라, 허상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있었던 나라이구나라고 하는 많은 유적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나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대로 니느웨가 범람한 물로 인하여서 그 위에,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물의 범람함으로 인하여서 그 위에 토사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토사가 쌓여버렸으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렇게 나타나지 않다가 19세기야 돼서야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유적들을 발굴하는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그곳을 찾게 되고, 이 나라가 허상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존재했던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엄청난 어떤 재력과 부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많은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힘들게 했고, 또 이스라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5년간의 정복 전쟁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 사사 시대를 300년가량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 시대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감이 되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서 왕정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 500년간의 왕정 시대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 120년 동안은 하나의 나라로서 쭉 가게 되죠. 처음 40년은 사울 왕이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40년은 다윗 왕이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또 40년은 솔로몬 왕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때 왕으로서부터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서로 다른,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왕을 세워서 두 나라로 쭉 이어져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약 200년 동안을 그렇게 두 국가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르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되고, 남유다는 그 후로 150년을 더 이어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뉜 200년의 그 시기를 열왕기서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하게 돼요. 열왕기 상하에서. 그걸 한 번에 200년 동안의 일들을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 북이스라엘 정리해서 딱 쓰고 남유다 정리해서 딱 쓰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에서 그냥 누구 왕 때, 뭐 북이스라엘 왕 누구 왕 때, 남유다 왕 누구 때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개를 그냥 막 교차해서 쓰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읽으면 이게 이스라엘 왕 때의 일인데 언제 일이라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왕국의 역사를, 그러니까 원래는 한 나라였지만 쪼개진 두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열왕기서에서는 나눠서 그냥 교차하면서 막 써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떤 객관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보면 그것들이 이제 조금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역대상과 역대하에서는 다윗부터 시작되는 남유다의 역사, 그러니까 다윗 왕부터 시작하는 역사를 쓴 거예요. 쪼개지기 전부터, 그러니까 다윗의 계통으로 시작되는 남유다의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쓰기 시작하죠. 역대기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성경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200년간 총 19명의 왕들이 이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200년 동안 총 7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바뀌어요.
그에 반해서 남유다는 350년 약 350년간 다윗의 계통으로 20명의 왕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살펴보면 남유다의 왕 20명의 왕 중에 아주 간혹가다 몇 명의 왕들은 좀 괜찮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는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다 별로다 이런 왕들만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악하였다 그 행하는 것이 악하였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할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16대 왕 16번째 왕이죠. 므나헴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6번째 왕 때에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6번째 왕은 15대 왕은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7번의 쿠데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항상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남유다는 그냥 그래도 다윗의 아들 계통으로 쭉 왕조가 이어져 내려가는데 북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누가 죽이고 왕이 된다거나 그래서 막 몇 년 못하고 바로 죽고 막 이런 왕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16번째 왕 므나헴 때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므나헴은 아수르 왕에게 자기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1000달란트를 바치기 위해서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나라의 큰 부자들에게 50달란트씩 걷게 되는 거죠. 강탈을 하는 거죠. 걷는 게 아니라 거의 강탈 수준으로 걷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므나헴의 아들이었던 북이스라엘 17번째 왕인 브히기야를 죽이고 18번째 그러니까 이 브히기야 왕은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2년 다스리고 또 반란이 일어나서 18번째 왕 베가가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더욱 노골적으로 제국주의를 드러내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가면서 백성을 아수르로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 침공을 해오니까 이 베가 왕은 아람이라고 하는 옆에 있었던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남유다랑도 동맹을 맺어서 3자 동맹으로 아수르를 방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것을 거절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너네랑 동맹을 맺지 않을 거야. 북이스라엘 아람이랑 우리는 동맹을 맺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우린 아수르에 붙어가지고 잘 살아봐야지. 이런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자기네랑 동맹을 맺지 않으니까 남유다를 먼저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쿠데타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왕이었던 19대 왕인 호세아가 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짧은 사건, 성경에서 뭐 한두 마디 장으로 표현하는 이런 사건 안에서 뭐 왕이 여러 번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좀 헷갈리는 면이 있는 건데 잘 이게 정리해서 나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랑도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적을 하려고 하다가 방어를 하려고 하다가 남유다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고 남유다는 두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돼서 아수르가 이 나라들을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남유다가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할 때 굉장히 그 편지를 굴욕적으로 씁니다.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굴욕적인 편지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도움을 청하면서 맨입으로 도와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또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왕궁과 곳간에 있던 은금, 또 성전에 있던 금 뭐든지 싸그리 다 긁어다가 이제 아수르한테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아수르가 올라와서 아람, 북이스라엘의 동맹이었던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게 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조금 버텨 나가다가 나중에 이 호세아 왕이 애굽의 왕한테 도움을 청하게 되면서 애굽이랑 이제 다시 동맹을 맺게 되면서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나서 조공이 가지 않으니까 아수르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고 몰락시키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제국의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성읍이었는데, 수도였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오므리 왕 때에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멜산을 산 곳이에요. 사멜이라고 하는 산을 사서 이 성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지고 있던 산이어서 사멜산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이제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사멜이니까 사마리아 이렇게 부르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이제 수도로서 지내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를 아수르가 와서 침공을 하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읍을 세우기 위해서 산이 은 2달란트예요. 아까 조공 바칠 때 은 1000달란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조공으로 바친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의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제국 정책을 펼쳐나갈 때에 펼쳤던 정책들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민족들, 이 북이스라엘 점령했으면, 혹시 아람을 점령했으면 그 아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 사마리아에 살았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잡아다가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 해서 혼혈이 발생해서 민족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정책을 폈던 거예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모든 민족들이 섞이는 나라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가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혼혈로 섞여버린 잡족,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가면서 사마리아를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했던 이유는 그런 데에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그런 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혼혈 정책을 통해서 아수르는 모든 땅을 지배하고 억압적으로 통치하면서 굉장히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포갑적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그냥 통칭해서 나중에는 이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호세 왕을 끝으로 망하게 되고 있을 때, 남유다에는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는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왜냐하면 아수르와 외교하는 것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빌미를, 아수르가 침공을 해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수르와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아수르와 같은 어떤 이방 민족에 의한 그런 어떤 이방 종교들이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어떤 열강의 어떤 그런 힘, 제국의 힘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대가로 유다는 조공을 보내야만 했고,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과 어떤 방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의 여러 방백들에게 재물을 모아다가 가져다 보내게 되는 거죠, 아수르에게. 그러면서 아하스 왕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담한 일을 하게 되는 게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전쟁에 이긴 아수르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해서 이겼잖아요. 전쟁에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개선식을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서 우리가 이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개선식을 이제 아수르 왕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선식에 아하스 왕도 초대를 받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전사한 사람들, 전사한 군인들이요, 죽은 군인들과 또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 제공하게 돼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기게 되면. 그래서 이 개선식을 통해서 전사자들과 그의 가족들한테 보상을 하게, 경제적인 보상을 아수르 왕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그의 가족들한테는 경제적 보상을 하면 되는데, 죽은 사람들한테는 경제적 보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에 이겼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이제 앞으로 계속 치를 것인데,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계속 발생할 건데,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니까 그런 행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가족들은 돈을 주고선 전쟁에 도움을 줘서 감사합니다, 돈을 주고선 하면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식을 할 때에는 종교적 행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들을 보상할 수는 없으니까 종교적 행사로서 그 사람들을 어떤 위로하고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행사, 개선식에 참여하고 나서 아수르의 나라에서 행하는 그 종교 행사와 제의들을 보고서 그것을 남유다로 수입을 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가는 거죠.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이게 이제 군인들을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엘리야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오타입니다.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끝나지도 않았어요. 끝나기 전에 저 뭔가 있어 보이는데 하고 그것을 다 설명을 하고 우리야한테 보낸 거예요.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우리야는 그것을 다 만들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런 참담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또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겼으며 또 놋바다를 놋새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위기서에서 쭉 얘기해 주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일러줬던 그 모든 양식들을 자기 멋대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수르 왕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제2의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것을 가져와서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죠.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도 어떤 세상의 이치와 가치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논리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들을, 온갖 것들을 가져다가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아하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일사천리에, 왕이 아직 이스라엘 남유다로 예루살렘 가기도 전에 이미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아수르 왕이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좋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 난리를 쳐놓고 이 아하스 왕은 죽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제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은 사역을 또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나라, 큰 열방,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돌아다니는 일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왜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벗은 몸으로 돌아다녔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는 아버지처럼 친아수르 정책을 펴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열방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거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무시한 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아수르는 아니지만 애굽을 교섭하면서 동맹하면서 친애굽 정책을 폈던 그 남유다가 결국 아수르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아수르가 다시 이제 남유다로 침공해 오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고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했던 비슷한 일을 해요. 아버지가 이제 아수르 왕한테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자녀입니다 이렇게
자식입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편지를 보내서 굴욕적으로 나는 신하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아수르 왕한테 조공으로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 30달란트를 낼 그 금이 없어서 성전과 왕궁과 모든 기둥의 금을 싹싹 다 긁어서 긁어서 아수르한테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다윗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으고 다윗이 준비해주고 솔로몬이 성전을 졌잖아요. 그것을 다 모은 그 금액이 대충 잡아도 금만 10만 8천 달란트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금 30달란트를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을 지으려고 솔로몬과 다윗 왕이 모았던 다른 사람들이 낸 것을 합치면 더 많은 금액이 되겠죠. 최소한 10만 8천 달란트로 지었던 성전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 30달란트가 없어서 허덕이고 여기저기서 금을 다 베껴서 겨우겨우 쓸어 모아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남유다의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 없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일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무슨 어떤 나라의 힘을 빌려야지 정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라에 다 조공 바치고 뭐하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 30달란트도 이제 없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어찌어찌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고 그 사태는 이제 다시는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는 그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 14년째에 다시 또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일이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남유다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일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나마 지금이라도 찾아온 것이 다행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면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공용어가 지금의 영어처럼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영어를 못하듯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람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랍사게가 와가지고 아람어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공용어로 얘기를 하면 그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 알아들으면 되는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보내면서 유다 말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스기야가 너희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해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북이스라엘을 봐라. 멸망했지 않느냐. 우리 아수르한테 멸망했다. 그러면서 남유다를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유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다. 남유다 장군들이 가서 아람어로 말하십시오. 유다 말로 말하지 말고 다 들으니까 아람어로 말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랍사게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 웃기지 마라.
북이스라엘 망한 거 못 봤느냐? 하나님 걔네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더니 망했다. 완전히 조롱해 버리는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말을 전해 듣고 나서는 성전으로 가게 되고 이사야를 찾게 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한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내가 너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 거야. 남유다의 그 비참한 모습들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은 모두 그냥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이 먼저 선봉으로 보냈던 자기네 군사를 그냥 멸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되고 다시 그냥 아수르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는 아수르 왕은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 뒤로 아수르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609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게 됩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왕은 자기의 왕궁에 불을 질러서 스스로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나훔서에서 보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이 예언됩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아수르의 멸망은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손뼉치고 좋아할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굉장히 억압적으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괴롭혔기 때문이죠. 잔인한 방법으로 피지메 민족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했던 나라였죠. 아수르 왕들은 마치 그것을 자랑인 것처럼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자신들을 표현할 때 내가 잔인하며 짓밟아버리는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포를 휘감은 왕이다, 적군의 땅을 몽땅 파괴해버리는 왕이다, 이런 말들을 공견하게 자랑하듯이 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폭군이었다라는 거예요. 몇천 명씩 그냥 한 번에 불태우고 막 이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나라였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손뼉을 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수도 니느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물이 범람해서 도시 위로 토사가 6m 정도 쌓이게 되면서 흔적도 없이 땅속에 묻혀버리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수르 제국은 정복한 나라의 민족의 혼혈을 만들어서 그들의 민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면서 또 폭압과 억압과 잔인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제국을 영원히 만들고 싶어 했던 나라였습니다. 사마리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예가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죄가 너무 심해서 아수르를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과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 왕은 자신을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라고 자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주는 나의 목자이시며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수르 왕들은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짓밟아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었다라고 교만하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과 이방 나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가져와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경영 논리와 경제 논리와 세상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예배를 문란하게 만들고 그랬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굉장히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논리와 이치들과 그것을 경영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사로잡고 집어삼키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